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김궁선 형제는 대궐 같은 궁궐에 사는 신선의 삶을 사는 분이 이름도 궁선입니다. 궁선이 궁궐에 사는 신선이다. 저 우리 뒷산에 궁궐 같은 집을 궁궐이 조금 작습니다만은 집을 지어놓고 신선처럼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오늘 초청을 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천국 궁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신선처럼 사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제가 총각 때 내 친구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얘가 불교야. 그래서 절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이제 갔는데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저 앞에 있는데 이제 앞에 앉았어. 이 바로 앞에서는 항상 예배당 가면 앞자리에 앉거든요. 근데 절에 가서도 결혼식 하는데 그 앞자리에 앉아 결혼식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스님이 그를 주관을 하시면서 하는데 뒤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계시고 막 향불을 쫙 켜놓고 한다. 그 시간 내돌아가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초청할 때마다 새신자가 올 때마다 그 심정이 이번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가니까 막 계속 막 찬송하고 노래하고 시끄러워 죽겠고 막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막 모르겠고 노래도 그냥 하는 사람들고 뭐 다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도 순서는 또 왜 그리 많아?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좀 새로운 분들 좀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영생,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여기서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제가 가는데 궁선 씨가 갑자기 확 꿇어 앉으면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의 문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청년인데 인생에 가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즉 제대로 지금 인생길을 밟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로 청년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노년은 더해요. 우리 궁선형제는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하나 적으시더라고요. 저 나이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다? 여러분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이 청년이 지금 해낸 거예요. 이왕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답을 주시는데 언급하시는 말씀이 바로 다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먼저 그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다 의인은 없나니 다 한 사람도 없고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선한 분이라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너 이 선하다는 의미 이것을 제대로 지금 알고 내게 그 말을 하는 것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알고
그렇게 해서 내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지금 선한 선생님이여 영생의 길을 갈아주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냐? 그가 그렇게 알고 물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맞지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어 별다른 어떤 대화가 없는 걸 볼 때에 아마 그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 같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길 가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는 걸 볼 때에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임하신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약의 계명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약 성경, 구약의 계명의 말씀. 이것은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익히 알고 실천해 왔던 것이라. 19절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뺏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여기 거짓말.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미안하지만 저도 도둑질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20원을 도둑질했습니다. 헌금 이래 옛날엔 잠자리 책 때 헌금을 하는데 교회에서 나는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날따라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저 헌금 저 주머니에 분명히 이 전도 뭐예요 재정위원들이 가져가지 않은 동전이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부르듯이 들어 가서 딱 보니까 20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성금이니까 이거 하는 게 빠진다는 생각이 없고 아이고 잘됐다 과자를 사 먹어버려.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남편 지갑에서 돈 꺼내간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도둑질이에요. 아내 지갑에서 돈 꺼내간 사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애들 저금통 깨트리가 돈 쓴 사람 도둑질입니다. 애 그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다. 이거 곤란한 건데. 예? 이 청년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구약의 계명 즉 율법의 기능은 사실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켜보면 알아요. 얼마나 그것이 지키기가 힘든가 합니다. 지킬수록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마른 것처럼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네가 아무리 지켜도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 누군가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돼. 그래서 메시아에게로 가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하는데 지켰으면 그러면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지켰는데 뭔가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무엇으로 알게 하느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심어줍니다. 양심 속에 그 판별 기능을 하나님이 아예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 15절에 보시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율법도 주시지만은 이미 양심 속에다가 율법의 기능을 전부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율법으로 지키든지 양심으로 지키든지 여러분 지키게 돼 있는데 아무리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이 계속 너 아니 네 헌금 다 잘했다 그래. 헌금 진짜 제대로 했어. 너 사랑한다 그랬는데 지금 사랑하고 있어.
양심이 벌써 다 찌르고 있는 겁니다. 너 충성한다고 하는데 그 충성이 진짜 충성이야. 이렇게 양심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양심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너 아내한테 똑바로 해라. 이 양심이. 네 그래가 되겠나? 예? 이웃과 그 관계에서도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양심이 진짜 내가 그 잘한 거 맞나? 이렇게 계속 양심이 찌른다는. 물론 타락한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들은요, 외식한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양심 선언, 정치가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 양심 선언. 또 무슨 그런 정치적인 행태를 할 때마다 양심 선언, 양심 선언을 하면서 꼭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머리를 깎습니까? 머리를 깎습니다. 양심 선언하면서 머리를 깎습니까? 예? 머리 깎으면 그 양심이 지켜지는 겁니까? 그런데 그 양심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선언 다 믿으면 안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은 죽은 양심이요, 지킬 것도 없는 양심입니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은 이걸 거짓말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주변에 이 정치가들, 지도자들 전부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양심이 화인한 사람은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겁니다. 너무 잘한다. 기가 막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게 속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뭘 아느냐?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믿는다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안 온다?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그러냐? 화인 맞은 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 성경에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그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희한하게 잘못되게 자기식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 어쨌든 예수님은 이 청년의 깨끗한 마음과 영생에 대한 열망을 보시고 답을 주시는데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걸 알아야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 그 부족한 것을 결국에는 메우지 못하고 영생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죠.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한 호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호흡. 한 쭉 문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한 가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서 주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씩 하면은 가라, 주라, 따르라. 그런데 이 역시 제목에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하나로 묶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역시 같은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즉 가서 주고 와서 따르라. 따르자. 가서 주고 와서 따르라. 따라하라니까 따라하지를 않으네. 가서 주고 와서 따르라. 왜 이게 하나냐? 자, 영생은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굳이 가서 주라는 것은 무슨 이유냐? 예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보화 쌓는 법이다. 하늘에 보화 쌓는 법. 즉 믿고 하늘에 가는 것이 영생이라면은 이제 하늘에서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쌓은 보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믿고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쌓은 그 보화로 천국의 삶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밀을 이 청년에게 지금 가르치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적어도 하늘에 보화 쌓는 문제는 부차적 문제지요. 영생을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또 영생을 얻어야 천국의 보화를 누릴 것 아니냐. 이 청년은 그런데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진짜 중요한 문제인 이 영생의 길에서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너무 이 청년이 사랑스러워서 주님께서는 보세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에게 가서 주고 나를 따르는 것은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청년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질없는 것을 지킨다고 고생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서 주고 그 전부 그거 짐덩어리 그거 네가 챙기지 말고 그거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그것이 전부 하늘의 부하가 되고 영원토록 네가 누리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의 복락을 누리라고. 그런데 웬걸 천국에 가기도 전에 그 문제 때문에 탈락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바늘귀와 낙타의 비유로 그 심정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23절로 25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지금 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그 사람들은 어렵다. 왜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우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딱 고개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예? 우리 궁선 형제도 궁궐을 떡 지어놓고 산에다가 시원한 바람 부는데 이러고 막 앞에 텃밭을 쫙 가꾸고 막 신선처럼 살다 보니까 뭐 세상이 부르지가 않아요. 높은 데서 내려도 다 똑같아 그냥. 아이고 니나 내나 내가 낫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막 신선처럼 살다 보니까 아 천국이 부럽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자들은요 이 사람들을 벌레처럼 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늘 위 높은 데서 다닐 때도 비행기 타고 거기도 1등석 제일 좋은데 딱 타고 다니고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높은 빌딩에서 쫙 그냥 막 전부 다 그냥 이 비서 뭐 이런 사람들 쫙쫙쫙쫙쫙 해주고 쫙. 저도 이게 큰 교회 부목사 담임 목사 하다가 이 개척교회를 하니까 이게 막 계속 덤벙덤벙 우리 사람도 덤벙덤벙 막 이게 해본 적이 없는 걸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막. 운전하랴 또 와가 주보 만들랴 또 막 설교 준비가 또 가랴 또 와가지고 또 이거 또 다 해가지고 또 음악 또 나오게 만들랴 막 하다 보니까 막 힘들어 죽겠어. 부자들은 막 이 불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놓는 순간부터 자기가 후다닥 다니까 이게 힘든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렵다. 사실 부자가 자발적으로 교회 나온 거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그들이 오기가 쉬운 거예요. 부자를 택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택했다. 가난한 자를 택했는데 그 가난한 자가 교회 들어와서 부자가 되니까 그 역시 또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높아지더래요. 그래서 나에게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빈하게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겐 적절하게만 주세요.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내가 부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 모르겠고 너무 가난하다 보면 하나님을 저주할지도 모르니까 적절하게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는 한계를 다 정해놓았습니다. 전혀 부담되지 않게끔. 그조차도 그것이 하늘에 상급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땅의 복과도 관계가 있다. 그것은 영생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 헌금 적게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헌금 적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상급과 관계가 되는, 상급과 관계가 되는, 이 땅의 복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를 까먹어버렸습니다. 하도 우리 교수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자체를 까먹어. 그래서 모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맥주 감사주인데 왜 헌금 뭐 이런, 다음 줄로 합시다. 다음 줄로 그래가 광고했는데 이번 오면서 또 까먹어버려. 또 까먹어. 죄송합니다. 예. 우리는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더 감사 이런 거 없어요. 따라서 날마다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신앙생활 중에 제일 시험되는 문제가 바로 물질의 문제. 청년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늘 보화를 챙겨주려고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했죠. 뭐 예수님 따르려면 거지가 되라는 말이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생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오해하려고 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오해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아무 답이 안 나와요. 뭐 이래도 오해, 저래도 오해. 제가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시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시험 받고 저래도 시험 받고 뭐, 잘해도 시험 받고 못해도 시험 받고 뭐, 그냥 시험 받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 비밀을 가르쳐도 시험 받고 떨어져 나가. 인간인 제가 뭘 하겠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좋게 말하는데 상대는 나쁘게 받아들인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조와 성김은 하늘의 상급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 26, 27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스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기들 속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다 갖다 바치라 이러면은 나 못할 것 같은데. 자기들도 나름은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니보다 낫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원래 그런 사람 나는 아니야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 따라오면서 다 버리고 따라온 것 같아도요. 베드로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보니까 다시 배를 몰고 있단 말이에요. 버린 것 같은데 안 버리고 어디다 맡겨놓은 거예요. 깜짝 놀라. 아이고야 누가 구원받겠노? 우리도 구원받겠나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영생을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택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은 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 택하신 자요. 그는 천국에 간다. 자기 마음 자기 문을 열고 자기가 예수님 모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궁선씨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목사님 또 부담되겠으니 또 목사님 진짜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라 그래도 마치 지구에 죽겠네 진짜 이러면서 이러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초청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성형제 들어올 때에 아이고 궁성형제 반갑소 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에 물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택한 자고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언제든지 마지막에 주님께로 가는데 우리는 천국 가서 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특별히 이 땅에서 구제와 섬김과 헌신 많이 감당해서 그것을 여러분 100배 1000배가 아니면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갚아. 이 비밀에 시험 들지 말고 삐끼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섬겨서 복락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